우리가 복음서를 읽어 나가시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참 분주하시고 바쁘신 삶을 사셨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시든지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들판에서 예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마지막에 음식을 좀 나눠주려고 보니까 모인 수가 5,000명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가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너무나 익숙하게 알고 있다 보니까 모여든 5,000명이 별거 아닌 것처럼 느끼지만 오늘 우리의 사회로 가지고 와서 생각해 보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한국 교회 주일 출석 인원 5,000명 넘는 교회가 거의 없죠. 있어도 한 번에 예배를 다 드리질 못해서 4부, 5부 이렇게 예배를 쪼개서 겨우겨우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 앞에 몰려들었던 그 많은 사람들, 5,000명의 사람들은 부를 나눠서 예수님께 시간대별로 모여들었던 것이 아니고 일시에 그렇게 모여들었던 겁니다. 엄청난 수입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도 어마어마한 무리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고요. 강가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는 강가에 몰려든 사람이 너무나 많아서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강으로 올라가셔서 강가에 몰려든 사람들을 향해 말씀을 전하셔야 했던 것만큼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실 때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길을 걸으실 때도 엄청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혈루증 앓던 여인은 그 많은 사람들을 겨우겨우 삐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겨우겨우 만졌습니다. 삭개오라는 사람은 그 많은 무리들을 뚫고 나갈 용기가 없어서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이렇게 바라보는 것으로 그 마음을 달랬었던 것을 봅니다. 예수님께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을까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라는 걸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그 말씀에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해석하여 주시는 그 성경 말씀이 강력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거기에 모여들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냐면 놀라움이었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의 성경 해석을 듣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저분이야말로 진짜 선지자구나, 저분이야말로 진짜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구나, 이렇게 감탄을 할 정도였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놀랐던 이유를 요한복음 7장 46절은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아멘.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들이 이전에 성경을 해석했던 랍비들의 말씀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로 얘기해보자면 이제까지 내가 들어왔던 설교와는 차원이 다른 설교다, 너무나 강력하고 놀라운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런 다른 말씀, 그 차원이 다른 놀라운 말씀을 듣다 보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예수님이 지금 해석하여 주시는 성경 말씀이 참이구나, 이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와는 다른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조금 이상한데, 저렇게 말씀 전하시는 게 맞아? 이런 반응을 하는 사람이 없고, 저분이야말로 진짜 선지자구나, 저분이 진짜 구원자 그리스도구나, 이런 반응들을 했던 겁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성경 해석, 그 강력한 말씀 선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몰려들었던 것이죠. 길을 걸으실 때도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렇게 몰려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외받던 사람들, 그 이스라엘의 중심에 있지 못한 사람들, 비주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소외받던 사람들, 비주류의 삶을 살던 그 사람들은 길을 가시는 예수님을 보고 왜 그렇게 예수님께 몰려들었을까요? 이런 약한 자들에게 예수님이 소망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수께 다가왔던 혈루증 앓던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긴 시간 고칠 수 없는 이 병을 고쳐보고자 노력을 했을 겁니다. 원래 이 여인에게 재산이 어느 정도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10수년간 이 병을 고쳐보고자 아마 그 재산을 다 썼겠죠. 혈루증이라는 것이 피를 쏟아내는 병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여인과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유대 사회에서 이런 여인은 죄인으로 구분이 되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의해서 소외받고 저렇게 비주류의 삶을 살았을 거예요. 이런 삶을 사는 것이 뭐가 기쁘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죽지 못해 산다는 것이 이 여인의 삶의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사는 여인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이 여인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발견합니다. 저 예수님이라면 나의 이 비참한 삶을 바꿔주실 수 있지 않을까? 저 예수님이라면 이 고칠 수 없는 병도 고쳐주실 수 있지 않을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발견했던 것이죠. 그래서 죄인이라고 부정한 여인이라고 그렇게 손가락질 받고 조롱받는 것을 다 감수하면서 몰려든 사람들을 삐집고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겁니다. 삭개오는 또 어떻습니까? 성경은 삭개오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세리 중에서 세리장이고 부자였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당시에 세리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로 보내는 일을 했던 사람들인데 이 과정에서 많은 부정들을 저질렀습니다. 원래 걷어야 되는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걷어서 개인이 착복하는 일을 많이 했었던 것이죠. 세리 중에서 장이었던 삭개오는 얼마나 그 부정이 심했겠어요. 또 부자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보면 이 삭개오는 많은 부정을 저질렀던 자였을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세리 삭개오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많이 따돌림을 받았을 거예요. 같은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마치 이방인 취급을 받으면서 같이 어울리지 못하는 삶을 살았을 겁니다. 외롭고 힘든 삶을 살았겠죠. 외롭고 힘드니까 내가 돈이라도 많이 모아야 되겠다. 그래서 계속해서 부정한 일을 저질렀을 겁니다. 부정한 일을 아무리 저지르고 돈을 아무리 많이 모아도 이 마음의 공허함이 해소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역시 삭개오 역시 재산은 많이 불려갔지만 그 안에 소망은 없는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러던 날에 예수께서 그 마을에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삭개오는 그 많은 무리들을 뚫고 예수님께 다가갈 용기를 내지 못하고 높은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그 마음을 달랩니다. 저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망가져버린 내 삶을 고쳐주실 수 있지 않을까? 저 예수님이라면 소망 없이 살아가는 내 삶에 소망을 주시지 않을까? 이 마음을 가지고 나무 위에 올라갔던 것이죠. 그러나 이미 마음이 완전히 망가져버린 삭개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무리들을 뚫고 예수님께 다가갈 용기가 없습니다. 나무 위로 올라가서 저 멀리 계시는 예수님께 시선을 맞추는 것으로 그 마음을 달래봅니다. 예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삭개오에게 다가오셔서 약한 자, 소외된 자를 만나주시는 것과 같이 삭개오를 만나주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약한 자, 소외된 자, 소망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소망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길을 걸어가실 때에도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몰려들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 앞에 모여든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1절에 가서 보시면 세리와 죄인들이 그랬습니다. 15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아멘. 모든이라고 말할 만큼 예수님 근처에 있던 세리들과 많은 죄인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몰려들었다 말씀을 하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예수님께 몰려들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듣고자라는 말은 그냥 귀로 듣는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듣고 마음으로 받아서 삶을 변화시킨 것까지를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 앞에 몰려들었던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받아서 그 삶을 고쳐보고자 예수님께 몰려들었다는 것이죠. 굉장히 바른 자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모여드는 모습을 보면서 불편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아주 불쾌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는데 2절에 보시면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듣고자 모여들 때 이들이 어떤 감정을 갖고 있었냐면 2절에 가서 보세요. 수군거렸다. 그러니까 수군거렸다라는 말로 이들의 감정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수군거렸다라는 말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좀 소극적인 표현 같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자기들끼리 저 뒤에서 쑥덕쑥덕 거렸다라는 걸로 우리가 이해하기 쉽지만, 우리가 이전에 읽던 개역 한글판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원망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안 그래도 불편한 마음이 있었는데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몰려드는 것을 보면서 원망했다는 거예요. 이 원망을 드러내놓고 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이 원망을 세게 했냐면 저 편에 있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금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실 만큼 드러내놓고 그렇게 불편한 마음을 표현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뭐가 이렇게 불편했을까요? 예수님이 다 그 불편한 마음을 알아차리실 만큼 그렇게 소리 높여서 불편한 마음을 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예수께서 세리와 죄인을 맞으신 그 태도,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2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에게로 다가오는 많은 죄인들, 세리들, 이 사람들을 향해서 영접하셨답니다. 그러니까 어서 오라고 기쁘게 환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불쾌하고 분노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끊임없이 종교적인 기준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건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 저것은 절대 하면 안 되는 거고, 이것은 너무나 선한 거고, 저건 너무나 악한 거고, 이것은 정한 것이고, 저것은 부정한 것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규정하고 구별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이들의 규정과 구별의 기준에 세리와 죄인들은 부정한 자들이었던 겁니다.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죠. 부정하지 않는 나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부정한 저 세리들과 죄인들과는 가까이 할 수 없었던 겁니다. 이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신앙이었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런 죄인들과 세리들을 멀리 하셔야 되는데, 선을 그으셔야 되는데, 그렇게 다가오는 그들을, 그 부정한 자들을 환대하시고 같이 식사하신다는 것이죠.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저렇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강력하게 선포하고 저렇게 많은 사람들의 소망이 되어주시는 그 예수님께서 지금 세리와 죄인들과 선을 긋지 않으신다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나조차 부정하게 만드는 일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게 못마땅한 것이죠. 그러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왜 이렇게 세리를 소외시킬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로 보내는 일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로마의 세금을 부과했었죠. 그런데 세리들이 이런 일을 하는데도 로마는 세리에게 적정한 임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세리들도 자기들의 임금을 챙기기 위해서 원래 부과됐던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걷고 그 차액을 자신이 갖는 것으로 그 임금을 충당했었습니다. 그런데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이게 너무나 익숙하고 만연해지니까 더 많이 욕심을 내는 세리들이 생기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더 많이 걷고 더 많이 걷어서 자신의 재산을 막 축적하는 세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 세리들이 얼마나 꼴보기 싫었을까요? 같은 동족인데 우리들의 편의를 봐주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우리의 고열을 빨아먹고 있는 것들이 세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유대 사회에서 상식으로 통하는 말 중에 어떤 말이 있었냐면, 창녀 사마리아인 세리는 회개해도 하나님 나라에 못 간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세리들을 증오하고 멸시했던 것이죠. 바리새인의 입장에서도 서기관의 입장에서도 세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죄인, 부정한 자였습니다.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세리는 그렇고 죄인은 또 누구이고 또 어디까지가 죄인일까요? 이건 알 수 없습니다.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죄인이라고 하면 그 사람이 죄인인 것이죠. 선천적으로 장애를 입고 태어나서 장애인의 삶을 산다, 죄인.
아주 십수년간 고칠 수 없는 그 병 때문에 너무 괴로운 삶을 산다. 죄인. 끼니를 해결할 능력도 없을 만큼 너무나 가난한 삶을 산다. 죄인. 이렇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런 약자들을 다 죄인으로 처리해버리고 그들과 선을 긋는 삶을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눈에는 이 세리와 이 죄인들은 가까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들에게로 모여드는 세리와 죄인들, 또 이 광경을 보면서 불편해하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 두 쪽을 다 향해서 비유의 말씀을 하나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몰려드는 죄인과 세리들에게만 이 비유의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고 불편해하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만을 향해서 비유의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양쪽 모두를 향해서 비유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잃은 양을 찾아다니는 목자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0마리의 양을 돌보는 목자가 있습니다. 들에서 이리저리 풀을 뜯기면서 양을 돌보다가 이제 저녁이 되면 그 양들을 모아야 되겠죠. 그런데 계속해서 이동을 하면서 양들을 돌봤기 때문에 혹시 그 과정 중에 맹수에게 물려서 간 양은 없는가, 아니면 이렇게 이동하는 과정 중에 길을 잃어서 무리에서 이탈한 양은 없는가, 이 목자는 양을 헤아려 보게 됩니다. 이날도 목자는 양을 헤아려 보다가 한 마리가 없어진 것을 발견을 하죠. 그 한 마리가 없어진 것을 발견하고 99마리의 양은 그대로 들에 놔둔 채로 그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섭니다. 그런데 이 양을 찾아 나서는 이 목자의 그 반응이 굉장히 비정합니다. 내가 정말 열심을 다해서 이 잃은 양을 찾아봐야 되겠다, 이 정도가 아니고 내가 아주 신경 써서 그 잃은 양을 찾아봐야지, 이 정도가 아니라 본문은 뭐라고 말하냐면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반드시 찾겠다라는 표현이죠. 5절에 보시면 이 목자는 결국에 양을 찾습니다. 양을 찾아서 어깨에 메고 다시 돌아와서 너무너무 기뻐하는데 이 기쁨을 감추지를 못해서 주위 사람들을 다 초청해서 잔치를 벌일 만큼 이 잃은 양을 찾은 기쁨을 표현을 합니다. 목자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다시 찾아서 너무너무 기뻤는데, 그러면 이 같은 상황에 있는 양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양들 중에서 99마리의 양들의 그 마음은 어땠을까 하는 것이죠. 이 99마리의 양들은 아마 스스로를 의롭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 들판을 계속 다닐 때 양들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냐면 목자를 온전하게 따라가는 것이죠. 이리저리 풀을 뜯으며 돌아다니니까 목자를 집중하면서 목자를 온전히 따라가는 것이 이 양의 가장 큰 덕목일 겁니다. 이 99마리의 양들은 자신들이 그런 양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나는 양으로서의 본분을 온전히 지키고 목자를 집중해서 쫓아다니느라고 이 무리에서 이탈되지 않았다. 근데 같은 맥락에서 이제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본다면 그 양은 불성실한 양인 거죠. 양의 본분을 지키지 않은 양입니다. 목자를 온전히 바라보면서 따라다녔어야 했는데 그걸 못했기 때문에 무리에서 이탈된 양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성경적인 언어로 생각해 보자면 죄인, 부정한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99마리의 양의 입장에서 저 한 마리는 부정한 자, 죄인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목자가 그 한 마리를 찾자고 이 99마리의 의로운 양을 그대로 내버려 두고 찾아 나선 거예요. 거기까지는 좋은데 찾아가지고 와서는 뭐가 그렇게 기쁘시다고 잔치까지 벌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면 이 무리를 이탈하지 않고 있는 99마리를 향해서 니네들 너무 잘한다, 니네들 나를 잘 따라오느라고 정말 수고 많았다, 이 99마리를 위해서 잔치를 벌이셔야 될 것 같은데 무리를 이탈해버린 그 한 마리를 찾아 나서서는 다시 찾아와가지고 그 한 마리에 너무 기뻐서 잔치를 벌이신다는 거죠. 이 99마리의 양들 마음속에 불편함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저 양 찾아와서 기뻐하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잔치까지 할 정도인가? 저 한 마리 혼내셔야 되는 거 아닌가? 너 뭐 한다고 지금 무리에서 이탈됐냐?
너 뭐 쳐다보다가 그렇게 딴 길로 빠졌냐? 이렇게 혼을 내셔야 되는데 너무너무 기뻐하시더라는 거죠. 이게 아마 이해가 안 됐을 겁니다. 근데 목자는 왜 이렇게 기뻐했을까요? 양의 마음도 모르고. 99마리의 양들의 마음도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목자가 어떻게 보면 너무 지나치게 기뻐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 한 마리 찾은 게 이렇게까지 기뻐할 일인가? 한 명이서 100마리를 돌보다 보면 한 마리 정도는 잃어버릴 수도 있죠. 100을 운용하면서 1% 정도는 손실이 날 수도 있죠.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거를 찾아왔다고 이렇게까지 기뻐하실 일인가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목자의 마음은 그게 아닙니다. 양의 무리가 원래 몇 마리였는지를 생각해 보면 목자가 왜 기뻐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양의 온전한 무리의 수는 100마리였죠. 그러다가 한 마리가 이탈되어서 99마리와 한 마리가 나뉘어졌습니다. 목자는 이 한 마리를 다시 찾아와서 양 무리를 원래 있던 수 100마리의 무리로 다시 만들었던 것이죠. 목자는 이게 기뻤던 거예요. 7절에 가서 보시면 이것을 회개로 인해서 모두가 의인의 그룹 안으로 들어간 상황과 빗대어서 설명을 합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100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99명은 의인 그룹에 들어가 있고 나머지 1명은 죄인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죄인이 회개를 해서 99명의 그 그룹 안으로 들어와서 100명의 의인 그룹을 이루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원래 있던 100명이 다 한 그룹이 되었잖아요. 이게 너무나 기쁜 일이죠. 목자가 기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목자가 왜 이렇게 기뻐하는지 한 장 앞인 14장의 말씀과 연결을 해서 생각해 보면 조금 더 이해가 될 겁니다. 예수님은 14장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그러니까 듣던지 말던지 마음대로 해라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너희들이 들을 귀를 갖추고 그리고 마땅히 들어야 되는 것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듣는다는 거, 아까 이미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께 말씀을 듣고자 모인다라는 그 말씀을 살피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듣는다는 것은 귀로 듣고 마음으로 받아서 삶이 변화된다는 것까지를 포함한다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의 요구가 그거죠. 들을 귀로 들어서 마음으로 받고 삶을 변화시켜 나가라. 예수님은 14장 마지막 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목자의 마음이 이랬던 거예요. 양 무리가 원래 100마리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이탈되었죠. 그러면 들을 귀로 들을 수 있는 그 일에 99마리만 초청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목자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한 마리로 다시 찾아서 이 안에 집어넣고 100마리 전체가 이 들을 귀 있는 들음에 초청되기를 바라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 한 마리를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시고 마침내 찾아내고 나서는 그렇게도 기뻐했던 겁니다. 99마리보다 그 한 마리가 귀중해서 그랬던 게 아니라 이 한 마리를 다시 찾아옴으로 이 양무리가 원래 있던 그 양무리로 회복되었기 때문에 들을 귀로 듣는 그 자리에 이 양무리 전체가 모두 다 초청될 수 있기 때문에 목자가 그렇게 기뻐했던 것이죠. 그러면 목자가 그렇게도 원했던 들을 귀를 갖추고 들어야 했던 것, 들음으로 인해서 내가 구체적으로 변해야 되는 그 삶의 모습, 이게 뭘까요? 14장 27절 말씀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들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변해야 되는 삶의 방향성, 이건 뭐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이 따라가야 하는 바른 삶의 방향이 이것이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조금 아리송하고 어려운 표현인데요, 한 절 앞에 말씀을 읽어보시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14장 26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아멘.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이런 것이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자기 부모, 부인, 자녀, 형제, 자매, 그리고 심지어 나의 목숨까지도 미워하는 일이다. 너무 과격한 표현 같지 않습니까? 이단이 꼭 이렇게 말하죠. 다 포기하고 들어와서 집단 생활해라. 예수님의 말씀은 이게 아니라 여기서 미워하다라는 말은 더 사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서 미워하다는 말은 그런 의미예요.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해라,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 안에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이 있죠. 복음서를 읽어가면서 예수님의 삶으로 보여주신 빛과 소금의 삶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새로운 가치관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 새로운 가치관이 우리 안에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현실을 딱 마주하게 되면 자주 그 현실에 져요. 현실을 딱 마주해서 그 현실과 내 안에 있는 새로운 가치가 싸워야 되는데 자꾸 집니다. 왜 그렇게 질까요?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보다 이 현실을 더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빗대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보다 이 현실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자기 십자가 못 진다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현실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의 싸움에서 내가 이기는 것,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이기는 것, 그게 미워하라는 말이고 더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제자의 삶이 뭐냐면 성경으로 알려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뜻,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 이게 현실을 이기게 하는 겁니다. 이게 어렵고 이게 참 무거운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어느 자리에 머물러야 하냐면 들을 귀로 듣는 자의 자리에 머물러야 하는 겁니다. 거기서 계속 우리가 듣고 우리의 마음으로 그 들은 것을 받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는 연습을 계속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우리가 현실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그리스도인 되어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목자는 지금 이 잃어버린 한 마리도 이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찾아내기까지 찾아내셔서 원래의 자리로 돌려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기쁜 거죠. 어떻게 잔치를 하지 않습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들을 수 있는 자의 자리에 다시 앉혀놓으셨는데 어떻게 기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안에 드는 생각이 하나 있을 거예요. 누가 무리에서 이탈되지 않은 그 성실한 99마리의 양이고 누가 무리에서 이탈된 불성실한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인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99마리의 양인가? 세리와 죄인들이 한 마리의 양인가? 아니면 그 반대인가? 아니면 내 주변의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저 권사님은 99마리의 양인가? 저 집사님은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인가? 그렇게 판단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이 성경 말씀은 다른 사람을 빗대어서 비유하지 마시고 오직 나에게만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늘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는 없어요. 우리의 믿음이 어떨 때는 굉장히 불이 타올라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모든 것을 다 극복하고 나아갈 때도 있지만 또 어떨 때는 깊은 슬럼프에 빠져서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 건가? 내가 이러고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가? 라고 생각될 때도 있다는 것이죠. 어떨 때는 내가 99마리의 양같이 하나님 앞에 있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한 마리의 양같이 하나님 앞에 있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99마리의 양만 귀하게 여기시고 잃어버린 한 마리만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그 99마리의 양과 한 마리의 양이 다시 하나가 되어서 그 공동체를 유지하는 것을 하나님은 바라셨다는 거예요. 내가 99마리의 양 같은 그런 신앙 상태로 있다 하더라도 아니면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과 같은 신앙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이게 하나님 앞에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어떤 상태에 있던지 간에 나를 찾아내셔서 들을 수 있는 그 자리, 거기에 앉혀놓으시기를 바라신다는 것이죠. 나는 지금 소심해져서
어디로 막 숨어버릴 것 같은 그런 나의 신앙의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은 나를 찾아내실 때까지 찾아다니십니다. 너 여기 있었니? 잡아내서 나를 들을 수 있는 자리로 다시 앉혀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상태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모든 것을 극복하시고 모든 것을 뛰어넘으시면서 나를 찾아다니시는 그 주님의 열심에 집중하시면서 잃어버렸던 소망, 잃어버렸던 기대 다 회복하셔서 하나님 안에서 정말 기뻐하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양으로 들을 수 있는 자의 그 자리로 우리가 잘 서 나가시는,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정말 늠름하게 지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가는,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이 자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시는 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시선은 나를 향해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위축되어 있는 나의 마음, 아버지 쪼그라들어 있는 나의 상황을 내가 묵상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나를 향해서 달려오시는 그 주님께 내가 소망을 두고 힘을 얻고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